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주의 일을 크게 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러한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주님의 성품이 더 귀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모습이 불신자들이 볼 때 정말 은혜를 받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물론 큰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 과정보다 그 결과가 좋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우러러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인품이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볼 때 빛으로 보이고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은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너무 정말 그 백성들을 보고 실망하고 또 분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는가 해서 모세의 마음이 대단히 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반석에 서서 그 반석을 명하라. 그러면은 저들이 마실 물이 넘치게 나올 것이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들을 향하여서 정말 실망하는 가운데서 분한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기를 명하라고 그러셨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2번이나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물을 내가 내주어야 되겠느냐고 하면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 결과로 그 반석에서 물이 넘치게 솟아나서 백성들이 다 마시고 짐승들까지도 마실 수 있도록 넉넉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잠잠케 되었습니다. 잠잠케 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가나안 땅은 밟지를 못할 것이라 그런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귀한 강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성취됐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이고 소금이 됩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크게 하고 큰 일을 하고 물론 해야 되겠죠. 여러분 거기에서 그런 것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고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러러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들이 감탄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냐고 존경하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성품을 보고 모든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품을 보고 죄의 성품, 육신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교회 문을 두드려서 나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욕심, 우리 육신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욕심. 육신의 욕심은 어디서 나왔어요? 다 죄로 물든 성품입니다. 이 성품에는 내가 누구보다도 크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출세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이것은 믿는 자나 우리 안 믿는 자에게나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가 되도록 정말 깨어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무서운 핍박과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흩어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보냈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바나바와 가장 막내되는 젊은이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곳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하러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쓰시느냐 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더 많이 쓰십니다. 지도자 바나바보다도 바울을 더 많이 쓰십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바나바가 지도자고 바울은 가장 어린 부교육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서열을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이름을 쓰시고 바나바가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바나바의 그 인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시기와 질투심이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도 더 위에 있으면 시기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성품에는 다 그런 것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이 바나바의 마음에도 얼마나 그런 것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그 죄의 성품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였고 그 죄의 성품 자기 속에서 자기를 위하는 척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것인데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주님께 충성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 누구 앞에? 주님 앞에서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높이 쓰시고 더 많이 쓰시더라도 자기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를 탈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육신의 사람은 앞장서라 하면은 기분이 좋아서 일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돕는 자가 되라 할 때는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이것이 다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나를 세우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께 충성하고 자기를 섬기는 그러한 자기의 본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렇게 자기를 세우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합니다. 자기를 높여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리에 있을 줄 알았고 자기를 낮추어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웃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성공해요?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다 성공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 원수들로부터 비참하게 저 거짓으로 조작을 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무시를 당하잖아요. 실패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하게 되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 수시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고자 하는 이 유혹에, 이 함정에 여러분 빠지지 아니하시도록 항상 깨어서 여러분 잘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이 있었지요. 군대 장관 다윗이 전쟁을 잘 하여서 전쟁을 통해서 크게 이기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오고 해서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칭찬하고 더 높이고 그리고 저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빠진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 죽음의 길이요. 이것이 멸망의 길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시기 질투심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심에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산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시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높이든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든지 그 앞에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 충성하시고 주님께 헌신하세요. 주님이 나를 높이시든지 나를 낮추시든지 주님께 겸손한 자로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거두시고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존경하게 되는 그러한 보너스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임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충성히 사세요. 예, 감사합니다.